안녕하세요. 이영근 목사입니다. 생명의 삶 6월 개관스쿨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역사서 12권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에스더서의 그 이름은 바로 그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하닷사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닷사라는 것은 도금냥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이 하닷사, 에스더 동일한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 전쟁사를 집필했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르드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선서학자들은 에스라를 지목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느헤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자는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저자가 페르시아의 관습과 문화, 당시 왕궁의 내부 사정 뿐만 아니라 수상궁의 지리에도 매우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궁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던 상당한 지위의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에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온 소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대다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겨져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서아시아 전체와 이집트를 지배했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었던 왕, 고레스 왕, 그 왕의 선친의 바톤을 이어받게 된 다리오 왕, 바로 그 아들이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다스렸었고요.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주된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적인 행적이 에스더 1장과 2장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원정 전의 상황과 후의 상황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300을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배우 러셀 크로우가 이끌었었던 그 300용사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스파르타를 공격했었던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었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인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특별히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림은 부르의 복수입니다. 제비 혹은 일종의 주사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에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스더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며 하만의 모자라는 삼각형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부림절 의식 가운데 하만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야유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하만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제2의 하만, 제3의 하만을 민족 스스로 경계하려는 모습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운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대로 행동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내고 극복해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하나님이란 단어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신학적인 추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단어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에스더 주석을 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주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 거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살아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민족 몰살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는다고 하면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지 유대 사람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통해서 에스더는 5장에서 잔치라는 것을 갖게 되고요.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위기를 얻게 되고, 또한 6장에서는 존귀하게 되고, 3장에서는 하만의 음모와 또한 7장에서는 하만에 처형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동족 구원을 이루고요. 불임절을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구조를 통하여서 잔치 가운데 이때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며 나갔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던 에스더서를 바라보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하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